더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지 않죠. 또 뭐 우리가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언약의 조상들, 이런 분들의 믿음과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상 믿음과 삶이 정말 성경적으로 되고 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령의 사람들로 오늘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그동안 하면서 얼마 전부터 하면서 좋았던 성경 구절 하나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하면서 지난주에 하면서 다음 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초점이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들로 말씀하시냐 하는데 우리는 뭘로 얘기하고 있고 뭘로 듣고 있습니까? 잘못 듣고 있는 부분이 많죠. 자, 아들로 말한다는 건 지금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면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초점이고요. 또 죄를, 그 말씀 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뭐냐면 높은 하늘로 올라셔서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이제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다 맡겨서 통치권도 아들 이름으로 아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이제 서론해 볼게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을 하자. 뭘 시작하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공생애를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한 4가지를 지금 나눠볼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를 받으셨죠. 두 번째가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초기 사역이 있고요. 또 후기 사역.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사역을 직접 하시기 전부터 뭐냐면 이 2가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중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물론 이제 초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이제 부담되죠. 뭐냐면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냐면 글로 끌고 가는 결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뻔하게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말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따라오면 오는 거고, 못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보자면 할 말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때 돼야 이제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과 끝을 아들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 아들이 전파되기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 부어준 역사 자체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 이것이 우리한테 심겨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 성취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성취시킵니까?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거죠. 그럼 뭐냐,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응답 줄 필요도 없고 인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상태가 돼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언약, 자나 깨나 24시간, 우리 24시 기도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우리의 마지막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답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잠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세례요. 이 세례가 저는 옛날에 좀 잠깐 그랬어요. 이 세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궁금하게 했었을 때 답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요단강? 그러면 내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어떤 분이 어떤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거길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답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 지금 찾을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은 이제 성령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냥 물에서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세례 받으셨다 의지 않고 요단강이라는 말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요단강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또 살면서 이제 또 요단을 건너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호수아 3장이죠. 3장 14절에서 15절. 자,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는데 요단이 몸에게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래요. 16절에 어떤 말이냐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언약궤 한번 볼게요. 언약궤 맨 제사장.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언약궤의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거에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 요게 좀 필요하죠. 자, 언약궤에는 뭐가 있죠? 돌비, 십계명이죠. 말하자면 말씀 있죠. 또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지팡이. 자, 이 언약궤 안에 이게 들었다는 것은 언약궤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한 상징으로도 보고 있었지만 이 안에 말씀과 항아리와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 이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죠. 구약의 그림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언약궤도 거기 하나에 들어가죠.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물에 잠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상상이 되죠? 예수님이 세례받아서 물속에 들어간 거,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속에 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휘장이 찢어졌죠. 여기서도 그 얘기 나오죠. 잠기자 물이 위에서 흘러던 물이 그쳤다고. 요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성막이 찢어지는 그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신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성경 기록 목적대로 심겨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그대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 요 두 가지를 조금 잠깐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5절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자꾸 우리가 보면서. 자,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런 말 있죠. 근데 9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요단강에서란 말이 똑같은 말이 한국말로는 그 언어로는 그렇게 똑같이 써 있지만 실제 헬라어 원어로는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그 요단강에서라는 그것은 뭐냐면요, 요단 안에서라고 써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받을 때는 요단강 속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굉장한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단 안에서라는 말은 그냥 담긴 거, 그러니까 물이 요만큼 다리만 담기고 몸통만 담기고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한의 세례는 완전하지 않는 세례의 의미를 두고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완전한 세례가 아니다는 걸 담고 기록된 거고, 예수님의 요단강 속에서 이 말은 푹 완전한 세례라는 의미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참 이렇게 원어로 기록된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국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세례의 의미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지금 기록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이걸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의 세 가지 의미를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요,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봐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을 때 사실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게. 자, 자, 봅시다. 예수님이 10절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요거 전체로 키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은 비둘같이 내려오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올라오고 성령은 내려오고 하나의 지금 그 포인트를 딱 잡고 있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셨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이미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물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죠.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다른 방법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차이 중에 하나가 제가 늘 강조하죠. 복음과 종교 차이에는 창세기 3장이 없으면 종교가 돼버려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종교가 돼버려요. 전도가 답이 안 나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때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지금 그 내려오셨다 했죠. 그럼 여기서 비둘기도 지금 세밀하게 생각해 봤어요. 비둘기 그러면 뭐 생각이 나야 되냐면요.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40주 40야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처음에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 근데 이 비둘기가 이제 이파리를 물고 옴으로 인해서 뭘 사인을 줬죠? 새 날과 새 땅. 이걸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 날과 새 땅과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났죠.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너는요, 우리는 한국말에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죠. 근데 요 헬라 말에도 이 너라는 말이 이런 말로 이게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 대문자를 쓴다는 것은 바로 너,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는 거야. 그럼 바로 너, 이게 대문자가, 너라는 대문자가 두 가지로 이제 사용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로 지적을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예수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그런 시간표면서 바로 너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너, 여인의 후손 바로 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 바로 너. 거기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라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안식, 노뱀, 성막, 율법, 언약궤, 뭐 에덴 동산 다 이거 지금 생명과 나무 이거 다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바로 너.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대변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상 세 가지 의미에서 이런 그 비밀들이 담겨져 있죠. 이제 요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것은 이제 곧 나를 증거하는 곧 난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 그리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완벽한 믿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십자가를 지셨죠. 지금 요단 강에서 언약궤가 물에 잠기고 물이 그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그림자를 구약에서 이제 보여줬잖아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요. 위로부터 시장이 찢어졌죠. 그거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사람이 가를 수 없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찢어진 걸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뭘 그림자로 보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걸로 지금, 의미를 두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시장이 찢어졌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저는 진짜, 뭐랄까,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답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하나만 알아들어도 나는 신앙생활 승리한다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데 왜 이것이 인생의 답이 안 되는지, 뭐가 또 더 필요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자를 인격적으로 이제 덜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들으려고 복음 때문에 만난 거고 복음으로 올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데 자꾸 초점이 뭐냐면 아직도 안 끝났어. 이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 신비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 체질에서 자기 눈에서 자기 생각과 사상 상처 이런 거에서 계속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부활 메시지예요. 자, 이 부활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요. 귀신 분명히 있어요. 그쵸? 우리에게 이 귀신 사단 마귀가 분명히 어떻게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그런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못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큼은 딱 닫혀 있어요. 그럼 결국 가는 길은 뻔하죠.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고통을 갖다 주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자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도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공중권세 잡은 자들, 진노의 자녀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답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잖아요. 왜 믿어야 되죠? 이 사실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들의 악의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랩런트한테 내가 그랬어요. 얘가 이제 화가 자주 난대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라. 근데 주기도문 해봤는데 너 지난주에 해봤니? 네, 한 번 화가 나서 했는데 뭐 아무 저기가 없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 화가 참아지고 또 화가 컴다운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네가 주기도문을 할 때 생각을 하라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것은 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네가 충분히 신뢰하고도 남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이 흑암 세력과 이 눌린 자를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종로를 사는 모든 자를 놓아줄 만큼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너한테 필요한 것이 그거다. 지금 이 속에서 다 살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요단강 건넌 삶. 자, 요단강을 건넜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그죠? 가나안 땅에 계속 싸움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돼요. 이 말은 영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살아야 돼요. 계속 뭐 했죠? 당하고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권세를 사용해서 정복자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요단강은 건넜다.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사람 네 번째.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이나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일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말은 니코로 똑같은 말은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안전병 읽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근데 기가 막히게 상상도 못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3장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구상에서 최초로 현장에 예수 이름이 선포된 시간이에요. 이때 언젠가 또 얘기했지만 어떤 지금 그 배경 속이냐면요. 4,000년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을 섬겨왔고 예배 드려왔고 그 성전을 세워왔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유대교 여기에 대한 선포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종교였구나. 이걸 드러나게 하는 시작이었고 로마 정치, 경제 이런 권세들이 이 예수 이름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시작이 분명한 선이 갈라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못 고쳤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놓은 사람들을 봉산을 하지만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이렇게 일어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시작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섰죠. 사도행전 4장 12절. 근데요, 이 베드로가 얼만큼 담대하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최고의 메시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환란 속에서도 예수 이름에 힘입는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 목적이죠. 예수 이름에 힘입어. 예수 이름에 힘이 안 나면 어디서 힘이 난다는 얘기죠? 다른 데서 힘이 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힘입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절대 갈 수 없는 땅. 그죠?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사상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많은 병든 자들, 악한 것들을 고치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났죠. 자, 그 이름 하나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핍박자 바울을 꺾은 이름이에요. 그걸 꺾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구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이제 알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바울을 꺾었다는 것은 지금 그 천지개벽이나 마찬가지죠. 그 지금 스데반 돌로 쳐지고 우두머리 리더자잖아요. 이 사람이 꺾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났고요. 5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로마의 문이 열렸다는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과 예수 이름을 알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얘기하면서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죠. 제자들이.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할 때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뭐냐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죠. 오직 너희가 알 것은 5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답을 안 되면요. 내가 알 바, 알 것과 모를 것. 이것에 대한 구분.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자, 복음 5가지. 하나님의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모르고는 땅 끝까지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는 못하는 사람이 땅 끝까지 가는 법은 절대 없어요. 자, 2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될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자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목적. 자,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은
기도의 목적,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제사함 받죠. 근데 이게 모르면은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맨날 회개해야 돼요.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자, 바울이 그 점하는 여종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귀신을 내쫓죠. 여러 날을 힘써서 결국 이제 귀신을 내쫓아내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예수 이름 모르면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자, 이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이 5가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확신 가져야 되고,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확신 가져야 되고요. 승리의 확신이 있고,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모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묶여있고, 사단한테 당하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 답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뭐죠?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기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 환란이든 뭐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 가진 사람은 3가지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뭐가 드러난다고? 내가 알 바와 알지 못할 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내가 그러죠? 항상 지금 우리가 정식기도 3번 할 때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데, 우리가 알 바와 알지 못할 바를 그 사람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그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도 전도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응답의 시간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이 사람들이 가진 답, 예수 이름 하나예요. 지금 저는 이제 구약부터 이렇게 쭉 보고 싶었는데, 일단 이 결론부터 갖고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